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창세기 우리가 25장부터만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PPT 제가 할게요. 제 PPT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뒤에 거꾸로 돼 있군요. 제가 할게요.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갑자기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후처 그두라 속에서, 그두라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중요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와 하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아내가 있어요. 그두라가 있고, 그리고 이 그두라 사이에서 아들 6명을 낳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얘기를 잘 해오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바로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아니, 굳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쓸 이유가 왜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돼? 아니, 오히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오게 튀죠. 아니,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다고 후처를 맞았대. 아브라함도 별 수 없네요. 그렇죠? 아내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 아니, 100세의 아들을 낳고서, 야, 나는 이미 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씨가 없어, 나는 이미 끊어졌어, 생식 능력이 사라졌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실 때 그렇게 불신앙했던 아들이요, 아브라함이요, 심지어 후처를 맞아서 6명의 아들을 낳았대.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야? 이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나는 생식 능력이 없다고. 그런데 사라가 죽자 그두라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고 아들 6명이나 낳았다고요? 이건 그럼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복음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이삭은 복음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그두라가 있어요. 이 그두라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 이 그두라는, 그리고 그두라가 나온 6명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진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6이에요. 숫자 6이에요. 숫자 6이 우리가 창세기 26장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 또는 숫자 7의 우물이죠. 숫자 6이 숫자 7로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서 26장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낳은 6명의 아들은 숫자 6을 상징하죠. 숫자 6은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몇 명의 남자, 지금 몇 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근데 만족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자가 7번째 남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6은요, 인간의 한계를 말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숫자 6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25장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이 숫자 6,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숫자 6이, 그 그드라로 대표되는 숫자 6이 향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향기로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 갑자기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싸워요. 그런데 그들은 두 국민이며 두 민족이에요. 갑자기 두 민족이 싸워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자, 이것은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서로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 속에서 야곱과 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야곱은 선하고 에서는 악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건가요? 그들이 쌍둥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하나예요. 한 몸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한 피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들은 똑같이 죄인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에서를 볼까요? 에서는 너무도 명백해요. 그는 먼저 나온 자예요. 먼저 나온 자인데 붉고 전신이 털이 많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지었고 그의 별명은 에돔이에요. 그런데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자, 에돔은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다마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담이 나왔죠. 아담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흙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그는 털이 많아요. 이건 육신의 강건함을 뜻하는 단어고,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그가 용사라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용사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용사. 그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이야기해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번 주일날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 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육신에 속한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하죠. 문제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그렇다 쳐요.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후에 나온 야곱은 이름 그대로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죠.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야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빼앗는 자고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러면 선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그들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야곱과 에서는 오늘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죠. 오늘 우리는 그두라의 여섯 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27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탐임. 이 탐임이 어디서 나온 단어라고요? 욥기 우리가 봤던 욥기 1장 욥은 온전하다 할 때 이게 탐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27절에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해 놔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장막에 거주함으로. 이 장막은 그냥 그들이 사는 유목민들이 사는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막은 성막이죠. 이 장막은 성전이에요. 이 장막은 은혜의 집이에요. 이 장막은 말씀의 집이에요. 기억나시죠? 지금 야곱이 이 장막에 거하였을 때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죽었다 살아있었다? 살아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따져보면 아직 살아있어요. 야곱은 그 장막에 거하면서 할아버지 야곱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그는 온전한 자였어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는 죄인이었어요. 원래 그는 에서였어요. 원래 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야곱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하여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요, 처음부터 온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다 야곱과 같은 자들이죠. 다 남들 발 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지 빼앗고 속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로 삼아주시는 이야기, 온전한 자라 불러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요. 이제 창세기 26장은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서 그드라의 6명의 아들들,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데 죄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는 이제 자라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요? 갑자기 그들이 사는 부엘라 헤로이에 기근이 왔더라. 흉년이 왔더라. 창세기 26장은 기근과 흉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런데 그 기근과 흉년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과 흉년이 그 교회 공동체를 자라게 하더라. 창세기 26장은 그렇게 시작되죠. 기근이 오자 이삭이 돌연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래서 이삭이 부엘라 헤로를 떠나서 그랄쯤 가다가 하나님 막으셔서 거기서 머무는데 그랄은 경계선이야.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 지금 이삭이 경계선에 서 있어요. 애굽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부엘라 헤로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이제 이삭은 그 경계선의 그 그랄 땅에 오래도록 머물러요. 근데 거기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속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고난 가운데서 밝히지 않고 숨기며 살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그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과 리브가를 폭로시키시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세상 가운데서 폭로시켜요. 그 장면이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고 있는, 여기 껴안고 있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차크라고 있죠. 차크. 이게 뭐예요? 다 어른들이니까 성적으로 그렇게 교제하는 것, 그게 차크라고 했잖아요. 성적인 어떤 접촉. 그들이 부부임을 세상이 보게 만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삭과 리브가를 그라랑 아비멜렉을 통해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라랑 아비멜렉이 속았어요. 이삭이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리브가를. 그런데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라랑 아비멜렉이 축복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요? 이거를 육신적으로 풀면요, 그건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숨기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폭로시키셔요. 근데 폭로되는 게 은혜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히브리어로 가달, 가달, 가달. 똑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 가운데서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폭로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자라게 하고 자라게 하고 또 자라게 하시더라. 이게 가달이에요. 자라나는 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자라날까요? 세상 가운데서 폭로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이, 그가 교회임이 폭로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교회가 자라나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그렇게 폭로되어졌을 때, 교회가 자라났을 때, 그래서 이삭이 점점 강성해졌을 때 그랄의 목자들이 방해를 해요. 자꾸만 이삭의 우물, 그 우물을 자꾸만 메워요. 여러분, 이 우물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랄의 목자들은 원수 마귀를 상징하고 있죠. 교회가 점점 자라났을 때 원수 마귀는 그 우물을 메울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성령 받지 못하도록 자꾸만 은혜의 자리를, 성령 충만한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원수 마귀는 메우려 할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성령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자꾸만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이 우물을 메우더라. 그런데 이삭은 그 그랄의 목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요. 그랄의 목자들이 여기서 우물을 메우면 저기로 가고,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우물을 메우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놀랍게도 그런데요,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땅을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에서도요, 땅을 파면 우물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무 곳이나 뭐 뚫으면 대한민국 땅에서 물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땅을 파니 우물이 터져 나와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시죠. 오늘 우리 부여절 교회 안에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원수마귀가 반드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막으려 하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싸움이 그쳐지고 마침내 이삭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브엘세바에 도착했어요. 자, 그곳에서 놀랍게도요, 그라랑 아비멜렉이 자신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을 데리고 갑자기 이삭을 찾아와요. 계약을 맺자고요. 누가 봐도 그라랑 아비멜렉, 그라를 그러나요? 블레셋 왕이라고 바꾸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과 이 친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블레셋의 최고의 실력자, 최고의 우두머리, 왕과 최고의 정승과 최고의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요. 우리와 계약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까 우리와 계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갑자기 이 그라랑 아비멜렉이 자신의 최고의 부하 장수와 그리고 신하를 데리고 와서 계약을 맺자고 말하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더라? 브엘세바더라.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이 뭐예요? 브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 이게 중요해요. 세바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언약, 약속, 계약이란 뜻이 있고, 숫자로는 7이에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언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7개의 우물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7개의 우물보다는 7이라는 우물이에요. 7이라는 우물. 직역하면 7이라는 우물. 왜 7이라는 우물이 나올까요? 왜 그것이 약속이고 언약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두라의 6 아들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한계가 있는 인간을 뜻해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나서 드디어 7이라는 우물이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어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브엘세바예요. 교회 공동체는 처음에는 다 죄인이에요. 처음에는 다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에서의 모습이 교회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익숙한 사냥꾼들이에요. 다 에돔, 흙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다 야곱, 다른 사람을 발꿈치를 잡는 자들이에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밝히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렇게 숨기며,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님을 숨기며 살아갔던 연약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점점 자라나게 하셔요. 원수마귀가 도전해 와요. 예배하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성령 받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원수마귀가 자꾸만 그 우물을 메워요. 그런데 놀랍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큰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져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팔수록 팔 때마다 샘물이 터져 나와요. 마침내 원수마귀는 사라지고 그들이 오히려 이삭에게 찾아와 그 교회 공동체에 찾아와 우리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승리의 우물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리고 숫자 7, 6이 7이 되는 역사, 이게 부엘세바예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자, 그렇게 창세기 26장이 맞춰져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그럼 창세기 27장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그죠? 갑자기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작 축복을 받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그렇게 완성되어진 교회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정말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면 정말로 이걸 소중히 여겨야 돼.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창세기 우리 말씀 PPT 창세기 잠깐만요. 25장에 창세기 25장 보세요. 자, 창세기 25장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갑자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에서가요, 사냥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자기에게는 장자의 명분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거야?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34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서 2장 한번 말씀 볼까요? 아까 잠깐 고린도 2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것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그것들을 하찮게 여겨요. 그것들이 별것도 아니게 여겨요. 그들은 그게 은혜인지도 몰라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이 은혜인지도 몰라요. 너무 하찮게 여기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너무너무 분명히 알아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정말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그 장자 영분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그리 소중하겠는가?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럼 에서가 하찮게 여긴 장자의 명분은 뭘까요? 장자의 명분. 자, 성경에 모든 피조물보다 제일 먼저 나신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이요, 우리 교회에서 쪽으로도 대단히 많은 논쟁거리를 불러왔다는 말씀인 거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 안 해요. 왜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요? 그럼 예수님도 피조물인가요? 이 교회사 쪽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피조물도 먼저 나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많은 논쟁을 불러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헬라 원어로만 조금 봐도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먼저 나신 이가요, 프로토토코스예요. 근데 이 프로토토코스는요, 시간적으로 먼저 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냐? 예수님 그분이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의 명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의 명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봐요. 12장 보면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나와요. 이 에서는 망령된 자예요. 여러분, 이 망령되다는 게요,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지금 문지방이 있어요. 문지방.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저보고 문지방 밟지 말라고 맨날 그랬어요. 예? 근데 문지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지방이냐면 성전의 문지방이야. 근데 성전의 문지방에 딱 문지방을 발로 밟고 서 있어요. 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문지방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은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문지방을 밟고 서 있는 거야. 내가 세상에 나갈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뭐해? 이게 베벨로스예요. 너 누구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세상 사람이야? 문지방 밟고 서서 정체성이 뭐예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이게 베벨로스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정체가 모호하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다음 22절 말씀 보세요. 12에서 12장. 자, 그런데요,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누구라 부르느냐?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장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장자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장자라면서요. 여러분, 이건 상속자의 개념이라니까요.
저 하나님 나라에 아까 베벨로스와 다른 세상에 속한 망령된 자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장자들이에요. 예수의 핏부림 받은 하늘의 장자들이에요. 그들은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던 그 장자의 명분은 상속자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어떻게든지 그 장자의 명분을, 그 상속자의 명분을 얻고자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근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진짜 아까 장자가 누구라고요? 진짜 장자는 예수님이요. 진짜 상속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장자의 명분, 상속자의 명분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 예수와 연합함으로. 그들이 교회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다음 시간에 창세기 27장은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오늘은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개념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걸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소홀히 여겼고, 진짜 장자 되신 예수님을 소홀히 여겼고, 그 예수와 하나됨을 소홀히 여겼고, 그 예수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상속자의 명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여겼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예수와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팔아 팥죽 한 그릇을 사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를 파는 것처럼 예수를 팔아 팥죽 한 것을 사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와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어요. 그게 창세기 27장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얻는 장면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94장 생각났어요?